교우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백성과 함께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노래 없이 슬픈 노래로도 얼마든지 나라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정의로 판단해 주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은 헤브론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은 함께한 사람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정치가 어떠했는지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생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이들은 사울의 시체를 되찾아 이래 동안 금식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잊지 못하며 사울 가문에게 더 충성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서둘러 복속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품고 자신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평화로운 통치와는 달리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권력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 후 혼란을 틈타 이스라엘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실질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그는 유다까지 삼키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이에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요압이 아브넬과 맞섰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연못 저쪽에서 아브넬의 음성이 들립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쪽에서 청년 12명이 저쪽에서 12명이 대표로 나와 대리결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대리결투는 진영을 대표하는 군사의 승부를 통해 전쟁의 승패를 가려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쟁 방식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합의한 충격적인 결투 방식을 보면 목적은 다른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한 손은 상대의 머리를 잡느라 방패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칼날보다 짧습니다. 칼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승패가 갈리기보다 서로가 치명상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신호와 함께 일제히 찌르니 그 모든 사람은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두 사령관은 전면전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점화시킬 불씨를 생각했습니다. 처참하고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군사들이 흥분하고 적개심으로 불탈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전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날 그곳은 헬갓 핫수림이 되었습니다. 24명의 청년은 전면전에 불을 붙이는 부싯돌과 땔감이 되었습니다. 불붙은 전면전은 심히 맹렬했습니다. 싸움은 아브넬의 패배로 기울었습니다. 아브넬은 군사를 물리고 퇴각했습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헬은 추격을 그치라는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주역이 되고 싶은 영웅심이 그의 들로르같이 빠른 발이 멈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뒤로 내민 창은 아사헬이 달려온 빠른 속도만큼 신속하게 그의 등을 꿰뚫었습니다. 형이 부린 탐욕의 씨앗으로 동생이 죽게 된 것입니다. 권력자의 탐욕에서 생명은 언제나 숫자로 계산되는 병력일 뿐입니다. 탐욕은 사람의 생명을 불쏘시개처럼 씁니다. 전사자의 수가 요압 쪽은 20명, 저쪽은 360명입니다. 숫자만 보면 유다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는 승리의 기쁨에 앞서 380명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80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이름을 가진 380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760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탐욕은 교묘한 말로 숨겨집니다. 아브넬의 말을 보십시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신이 칼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 이제야 평화를 말합니다. 누가 먼저 참혹한 제안을 했습니까? 그의 말은 적반하장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요압의 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결백하다고 합니다. 너 때문이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요압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도 전면전에서 이길 기회를 보았고 불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전쟁은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탐욕이 만드는 마음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간이 외투 한 벌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 생명을 앗아갔듯 탐욕은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타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웃을 형제가 아니라 수단으로 보게 만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은밀하게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할 때 교회도 자아가 충돌하는 각축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의식이 없으면 교회도 탐욕의 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지키려는 탐욕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탐욕이 교차하는 세상의 들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갖가지 탐욕의 칼날과 부싯돌이 번뜩입니다.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으라고 충동질합니다. 나약한 십자가는 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헬갓 핫수림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선 곳은 피눈물 나는 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탐심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불씨를 던지는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부싯돌을 줄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선택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타인을 되상화한 적은 없는지, 불씨를 던지는 사람은 아닌지, 나의 결정은 기도에서 시작되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소서. 탐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들판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탐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